1952년도에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딸의 아빠인 올리버 브라운이라는 분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두 딸이 초등학교가 좀 먼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공립학교로 이제 옮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운 씨는 이 지역 교육위원회에 이제 집에서 가까운 섬너 초등학교로 전학시켜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초등학교는 백인 전용 초등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는 이 흑인인 이 올리버 브라운 씨의 두 딸은 전학을 시켜줄 수 없다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흑인과 백인은 분리가 되고 있었는데요. 1896년에 분리하되 평등하다라는 법에 따라서 분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이 백인의 학교라든가 상점이라든가 백인이 갈 수 있는 장소가 정해져 있고 흑인이 갈 수가 있는 장소가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2년 후에야 이제 1954년에 1896년에 분리하지만 평등하되라는 이것을 판례를 뒤엎고 전원 대법관 9명이 동의를 해가지고 이제 공적인 시설에서 피부색을 이유로 전학이 불가능한 것이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야 백인도 흑인도 같은 학교에 갈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마련이 됩니다. 근데 이 차별 금지에 관한 법안 하나로 이 인종에 관한 차별이 과연 사그라들 것인가, 그런 것은 또 미지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노예 해방을 이제 1860년도에 했다고 하더라도 이 1960년까지 이러한 학교가 분리되어 있었던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차별이 계속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이 미국 사회의 단면뿐만 아니라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도 이러한 차별이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여러 가지 것으로 차별이 있을 것인데, 그럼 차별하는 사회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상황에서도 복음은 어떻게 전해질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의 삶에 좀 비추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같이 읽고서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아멘. 그래서 바울이 14년 동안 무언가를 이제 하다가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해서 기록을 합니다. 성도님들의 14년 전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이 바울의 삶과 연결지어 보면은 좋겠는데요. 14년 전에 내 나이는 몇 살이었는가? 그리고 14년 전에 나의 얼굴 생김새와 또 하던 행동들, 또 하던 일들이 무엇이었나 떠올려 보시면서 그때와 비교해서 나는 좀 달라진 것은 무엇이 있을까? 또 그때보다 독립한 영역이 있다면, 그때보다 달라진 부분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예루살렘으로 이제 처음 가는 건 아니고 이 바울이 14년 만에 올라가는데, 2장 오늘 들어가기 전에 1장 거의 마지막 부분들을 보니까 18절에 1장 18절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3년 전에 예루살렘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잠깐 전체 사도들을 만난 건 아니고 일부분만 만났었고 15일만 그 공간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의 심정, 바울은 2장 1절에서 14년의 세월간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14년 동안 전한 장소가 21절, 1장 21절에 보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서 비롯한 아라비아 지역에서 모두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을 1장
하반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혼자 올라갔겠지만 지금은 같이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바나바도 등장하고 디도도 같이 올라갔다 말씀을 합니다. 이제 복음 전도 사역이 이전 14년 동안은 이제 수리아 길리기아 지역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책임을 다 하였는데 이제는 좀 더 예루살렘 교회와도 연관이 생기고 또 이 바나바와 디도와도 연관이 생기고 있다, 교제권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나 또 요한이나 다른 사도들과 배치되거나 멸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류가 있었고 연결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2절에서 왜 바울은 3년 전에 잠시 이 예루살렘 방문하였는데 14년 만에 다시금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이 무엇인가?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간 14년 동안 이 아라비아, 수리아, 길리기아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 전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14년 동안 열심히 성도님들께서 일을 하고 사업자를 키우고 승진을 하고 어떤 일을 다 이뤘는데 14년이 지나고 나서 그 해오던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다라면 참 그만큼 슬픈 일도 없겠죠. 그래서 이 전한 복음이 헛된 것이 안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교류하였다 말씀합니다. 내가 다름질한 것 그리고 다름질한 것들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14년간 전한 복음의 내용 또 전했던 그 장소들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제 거짓말이 되거나 헛된 것이 되지 않고 진실한 것이었음을 증명하는 어떠한 장소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1장부터 2장까지 쭉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이 이 사도권을 변증하기 위한 것인데 바울의 잘못된 사도가 또 아니고 또 전하는 복음도 그릇된 것이라고 하면 지금 계속 전하고 있는 복음이 허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3절 이하에서는 바울이 이 할례자의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 부르심 받았다라고 말씀하는데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지역에 올라가서 보니까 디도를 아직 할례 받지 않음을 보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서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이 디도가 할례를 하지 않았으니까 억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사람은 이제 복음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그것들을 추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으로 복음을 흐리게 하는 이들이며 또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들이 자유를 빼앗고자 하는 자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자신은 베드로나 또 요한 또 야고보 이러한 사도들과 다르게 자신은 8절에서 이러한 사도다라고 말씀하는데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8절에서 할례자의 사도가 아니라 어떤 사도예요? 이방인의 사도, 이 무할례자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이방인이잖아요. 이 헬라인이었던 디도가 이방인인데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이제 자유다라고 말씀하는 동시에 이들이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자기의 형편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의 사도 삼으셔서 복음을 그가 속한 자리에서 전하게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9절에 보면은 이 친교의 악수라고 하는 이 악수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바울은 교회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세 명의 사도, 누구죠? 야고보, 게바, 요한, 이렇게 세 명과 친교의 악수를 하면서 이방인에게 가기로 합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한 게 14년 동안 헛걸음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 악수에 예의 삼아 악수를 하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바울, 바나바, 디도 이러한 전도한 사람들의 복음의 내용, 그리고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도 되지 않고 복음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 이 친교의 악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유대교에 의한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 자체만을 전하고자 하였고, 베드로, 요한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였다면 이제 이방인에게 향한 복음의 도구라고 스스로를 정의하고 또한 확신에 찬 이 말씀으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교훈을 세 가지로 나눌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시지 않고 순리대로 하신다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3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헬라인 디도가 이제 할례를 받으려는 상황에서 좀 이제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고, 또 디도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러한 요청을 받고서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헬라인인 디도가 할례를 받게 하려는 이 유대인의 어떤 압력이 이들 무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8절에서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인 것처럼 자신은 이 바울은 무할례자의 사도이니까, 이방인의 사도이니까 디도가 어떻게 해서든 이 할례를 받지 않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디도가 할례를 받는다라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할례도 추가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할례를 추가하면 유대인의 음식법이라든가 정결법이라든가 다른 법들도 같이 하게끔 그들이 말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영역이 강압적으로 되거나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순리대로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디도에게 이 할례를 믿음의 증거로 요구하여서 강제로, 예를 들어서 이때 바울이 아무 얘기하지 않고 디도가 할례를 받아라 하고서 여기서 할례를 받게 되었다라면 이 디도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요? 육체적인 고통만 더해졌을 것입니다. 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런 행동을 해야만 믿음이 있는 것으로 여기려는 모습들, 성경에 없는 또 추구하는 기준들을 이런 인간적인 모습, 사람의 기준들로 제시하는 것이 이 당시 바울이 경험하고 있었던 순간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일 것입니다. 구약에서 주었던 할례라는 예식을 놓고도 신약에서 헬라인에게 강요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전통이나 관습들도 이러한 억지로 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어떤 걸림돌이 되거나 서로가 서로에게 참
어떤 문이 닫히게 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5절의 말씀인데요. 5절의 말씀 같이 읽고 두 번째 교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절 띄워주시고요.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번째 교훈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4절 하반부에 보니까 이 거짓 형제들이 종 삼고자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계속 거하지 않으면 종을 삼고자 하는 거짓 형제들이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게 하려고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2장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렸냐 하였노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이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은 진리 외에 전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하고 어울려야 되는데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도 하고 식탁 교제하고 어울리는데 정작 베드로가 유대인답게 살지 않고 있잖아요. 이방인들과 어울리면서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방인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게 마땅한 일이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그가 지금 유대인답게 살지 않는데 이방인은 이방인답게만 살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보이는 이 행동을 바울이 보기엔 또 베드로가 잘못을 하고 있고 고쳐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은 유대인처럼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이 진리 안에 거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이외에 추가할 것이 없고 진리 이외에 추가를 하게끔 만들려고 2장 4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또 부활하심과 또한 승천하심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인데 또 다른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부추기거나 강압적으로 우리를 그곳으로 내몬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서도 그 자유를 빼앗기지 말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골로새서 1장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이렇게 진리 안에 계속 거하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고 말씀한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진리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어떠한 유대인의 기준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진리가 훼손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은 8절을 읽고 또 나누도록 할 텐데요. 2장 8절의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니라. 아멘. 마지막은 각자의 성도님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할례자를 위한 사도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이렇게 부르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누군가는 어떤 집단에 가서 그 집단에 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집단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파자로,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몸이잖아요. 저랑 성도님들이 하나의 개인의 이제 몸인데 모든 곳에 가서 모든 성별, 또 모든 인종, 모든 교육 수준,
모든 형편들에 다 맞춰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한 개인의 그릇이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그 그릇이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할례자를 위한 그릇으로, 또 바울은 무할례자,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두에서 미국에서도 분리되지만 평등하다라는 또 이러한 논리로 계속 불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피부색을 이유로 문화적인 차이로 어떤 갈등이나 차별 이런 것이 없어지면 좋겠지만 어느 문화권에나 또 교회 내에도 있을 수 있고 또 가정이나 사회나 이런 모든 공간에 이러한 것이 다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장 8절 9절에 그 형편에 따라서, 그 처한 환경에 따라서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한다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참 도전이 되고 또 힘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좀 비교하려는 마음이나 어떤 그러한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이기도 한데요. 교회 내에서도 어떤 역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를 이제 평가한다든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를 들어서 바울을 보면서 나는 저 다소 지역이나 또 로마까지나 또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이제 전하러 가지 못하거나 그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이제 유대인이라는 어떤 한계, 그게 있으니까 참 나는 바울에 비해서 좀 안 좋다라든가 그런 마음을 품거나 또 부끄러워해야겠습니까? 혹은 바울이 베드로를 보면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있지 않고 또 그곳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이 아니고 또 유력한 자가 아니고 이러한 좀 부분들이 나에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조하거나 참 안타까워하거나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또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것이 일어날 만한 상황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구분짓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처한 환경에서 놀랍게 사용받을 만한 도구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8절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어떤 영역에서는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잘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고 잘 못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게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무할례자이기 때문에 복음의 장애물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할례자이기 때문에 복음의 장애물이 되었을까요? 바울도 바울 나름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고 베드로도 베드로 나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죠. 각 사람에게 합당한 역할로 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이 자리에 맞춤으로 내 형편이 옆에 사람과 다르다고 해서 또 다른 영역이 있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거나 이 부르심에 있어서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박해자였잖아요.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이제 14년이 흘러가지고 이제 혼자 올라온 것이 아니라 바나바랑 디도랑 같이 올라와서 이 사도들하고 친분도 얻게 되고 또 친교의 악수도 하게 되는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이 교회랑은 어울리기 힘들어 보였던 그런 과거의 전력을 가지고 있고 박해자였던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되고 그가 교회에 동화되고 흡수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일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바울의 모습이나 이방 선교로 나가는 어떠한 모습들, 방향성이 동의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의 지역이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되지 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만 할까라고 유대교였던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또한 하나님이 부르신 그릇이고 이 아시아와 유럽 넘어서 이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그릇으로 사용된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역으로 어떠한 신학 교육을 다 받고 뭔가 잘 준비가 되고 그래야만 이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삶에 처한 자리, 서로 다른 삶의 자리, 어떻게 보면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자리가 다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참으로 복음을 전하기에는 각각 다 가까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의 삶의 자리가 너무 멀고 그 집단에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이 사람에게는 이 집단에 속하기가 더 쉬울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이 가기 어려운 지역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나 유대가 가장 이제 가고 싶은 지역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도 예를 들어 바울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지만 또 어떤 지역에 가면 바울을 기뻐하는 지역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성별이나 연령, 지역에 따라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다르기에 어떤 지역이나 연령대에서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방 선교의 그릇으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로 사용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놀랍게 복음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익숙한 곳, 베드로가 익숙한 곳이 이제 따로 있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속한 곳도 다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속한 자리 가운데서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는 것만큼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님들은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성도님들은 이제 믿음으로 할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이 세 가지의 경우, 순리가 아닌 강요에 의한 것, 또 복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것들로 제한을 걸어서 종노릇하게 만들려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인의 삶의 자리, 우리가 거하는 삶의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과 또한 복음의 전도의 자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도의 형편을 허락하여 주셨으므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또 회사에 가서 사업장의 자리에서 가장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앞에서 나를 부르심의 자리로 불렀구나라는 것을 또 기억함으로 그 자리가 선교사의 자리, 사명의 자리, 또 복음 전도자의 자리로 사용되시고 또 이 사명의 길을 즐거움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이방 선교의 사도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그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오직 순리대로 오직 진리 가운데 거하며 삶에서 그 진리를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뜻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차별이 있는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그 형편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됨을 믿고 저한 현실에서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